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시작할 때 좀 놀라셨죠? 조금 더 좋게 이걸 튜닝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지금 안정됐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첫 소절을 함께 봉독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절에는요, 그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 예배로 나와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예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달려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산 제물, 살아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복되고 또 특별하며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본다면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살아있는 존재는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필수적인 내용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영적 예배는 육적인 예배와 구별된다. 자, 영적 예배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정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다 내려놓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들이 바로 영적 예배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육적 예배는요,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내내 예배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드리는 내내 예배드리면서 내가 영적인 충족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실패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드리다 보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는 내내 뭔가 더 얻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요. 괜찮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그분께 구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와야 되는 예배인데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물존적인 것들만을 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적인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영적인 예배 안에 육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육적인 예배 안에 영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어떤 쪽이 더 중요시 여겨지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영적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목적하는 육적인 예배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예배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형식의 예배, 제도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삶으로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상황과 조건, 모든 시간,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올려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예배자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1절을 봉독했잖아요. 근데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그 영적인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갖춰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펼쳐져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2절 서두부터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일 수 있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세대의 보편성에 빠지는 거예요. 세대의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뭐 라고 하는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심지어는 목사님도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의 그 기준에 나의 기준을 같이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나름 합리적으로도 보이고 합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분명한 기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바울은 오늘 이 2절에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변화와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거룩함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변화를 지니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한 예배자였는데,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였는데,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나의 영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이 내 안에 심겨졌나? 라고 하는 거. 깊이 있게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100% 모두 다 변화를 겪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복음적 삶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가 추구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민족까지도 배신하며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생면부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벌어들였던 돈을 다 포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변화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이 삭개오는 이루어낸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 기록에 보면요 상당히 자의적인 삶을 살았던 여자예요. 자유분방했죠. 근데 그러던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제대로 목도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그의 영적인 삶이 180도로 변화를 겪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의 이 변화, 그리고 이 이외에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겪었던 이들은요 모두가 다 자의적인 변화를 겪은 거예요. 누가 강제하고 강압적으로 이룬 변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자의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변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이들의 그 자의적인 변화는 또한 필연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변화를 겪고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와 더불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 길로 향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은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공존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두가 성별되었다, 완벽하게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게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별은 세상 속에서, 새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옳음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요 분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수순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이전에 보시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겪고 그 영적인 변화 위에 바로 이 분별의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분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분별의 기본적인 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결정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모든 것의 기준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변화와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세대의 보편성을 뛰어넘어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멈추질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인 3절로 넘어가시면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통치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혜로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여기 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그 길도 또 그 방법도 또 그 힘도 확장되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믿음의 이 분량을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 앞에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변화와 분별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분명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는 이래서 예배 안 드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래서 기도 잘 안 하는데요, 참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지난 수년 동안 있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멈춰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이유, 세상의 가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영적 예배자, 그리고 나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인적인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신앙이고 모두가 다 예배자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와놓고 이 시간에 예배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 문을 나갔을 때, 세상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과연 신실한 영적 예배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구정 명절을 지났죠. 여러분, 구정 명절 내내 영적 예배자이셨죠?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제가 명절 전 그 주일날 여러분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명절을 지금 보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명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삶을 기뻐 받으셨을 것이고요, 또 구정명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명실공히 2026년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신실한 우리 영등포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됨을,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 변화되기 위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한 발 한 발의 행보가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님을 염두에 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